5가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인데, 여러분 교재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50 5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54페이지를 보시면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 제목이 나오고, 거기 가장 상단에 신학적 주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모두 죄에 물들었습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본성과 환경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였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서 상대방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선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착한 사람, 의인도 위인도 성인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 즉 율법의 요구에 충족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즉 613가지의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613가지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항상 그리고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팡세를 쓴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인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바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신학자답게, 철학자답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참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인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한 종류의 사람인 죄인만이 존재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또한 언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54페이지 여러분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있나요? 여러분, 그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5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성경에 쓰인 죄와 그 결과에 관한 경고문을 읽으면서도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혹이 가득한 자리에 가더라도 자기만큼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 결과는 분명히 자신을 피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자기는 예외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목회를 같이 시작할 때 교수님과 또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목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그리고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자신을 가혹하리 많지 철저히 절제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되면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도님들에게서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비록 그 유혹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끄떡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죄를 숨기고 가릴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은밀하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직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도 아니고, 이 정도의 죄는 누구나 다 짓는 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로운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제5가 아이성의 패배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55페이지에 보시면 블랙박스 속에 있는 것을 우리 한번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55페이지 블랙박스 속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앞날을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성경에서 한 사람의 작은 순종 덕분에 벌어진 중요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고 믿으십시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일 일,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될 오늘 본문의 핵심도 세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너 난공불락의 하늘 요새와도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절대로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결과이었습니다.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물이 이와 같은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은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가 하늘을 찌를 듯한 승세를 몰아서 아이성 정벌 전쟁에 출전하게 되지만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이없는 패배의 쓴잔을 맛보아야만 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요새와도 같았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고 약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가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감동과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와 감동으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의 승리가 오늘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걸까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도 정탐꾼을 보냈는데 오늘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도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 7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7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수도 적고 성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얼마든지 큰 수고 없이도 얼마든지 많은 병사를 보내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을 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정탐꾼들이 보기에 이 아이성은 굳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소수이고 약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이번에 좀 쉬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들만의 생각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의 행동이 이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는 장면도 있었는데, 요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채 아이성을 공격한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결과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 스스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 정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으로 충만할 때가 진정한 위기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많아야만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적어서 지는 것도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내 힘과 내가 가진 것만 믿으면 결국은 지게 될 것이지만, 아무리 적고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처음에는 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반복하고 있는 일이어서 또는 너무 사소한 일이어서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은 혹시 없으신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문을 뚫을 때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아이성과 같이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일 앞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였으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여호수아서 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한 사람의 죄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죄인지가 나오는데, 20절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면 얻게 될 전리품이 생길 것인데, 너희들은 절대로 이 전리품을 차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이지만 나머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멸하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축들을 칼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간은
그 중에 일부를 취하여 자기 장막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보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들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토록 큰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뭐 그리 대단할까? 더군다나 자신은 여호수아나 제사장도 아니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도 아닌데, 평범한 내가 전리품 중에서 이것 좀 챙겼다라고 해서, 이것 좀 챙겨서 숨겼다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간은 자신이 미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5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맨 위쪽에 블랙박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헨리 블랙커비와 리처드 블랙커비가 쓴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죄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의 교제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그 근거 없는 말 한마디, 그리고 무리한 행동과 태도 하나하나가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고, 그 문제가 크게 확장되고 확대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블랙박스 50페이지 보시면 블랙박스 옆에 여러분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오죠. 바로 옆에 보면은 아간이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거기 부분 보이십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 행동,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요한 1서에 묘사된 세속적인 마음,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유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거를 제가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고백하는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지은이가 아주 유심히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결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요수아에서 나오는 보고 탐내어 가졌다 라고 하는 그 세 동사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세 가지 죄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먹는 것과 관계된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결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이 유혹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여주어라.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탐스러움과 연결이 되고 이 생의 자랑과도 연결이 되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그죠? 앞으로도 넘어질, 여러분, 그 치명적인 세 가지 죄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7장은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 한번 보십시오.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7장은, 그죠?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훗날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가져다 줍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간이 온 이스라엘을 곤경으로 몰아넣고 나서 죽음으로 죗값을 치른 바로 그곳이 언젠가는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숨겨놓았던 모든 전리품들을 아굴 골짜기로 데리고 가고 가지고 가서 돌로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불로 태워 죽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멈추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저주와 절망의 골짜기인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장차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문장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의 문, 생명의 유일한 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의 교재 62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승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그가 취한 전리품들이 모두 제거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에서의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문단에 이와 같은 문장이 있죠.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훔쳐서 감춘 보물에 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할 때, 즉 그 정결 의식을 진행하는 중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그의 가족을 따로 세우기 전에 회개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죄를 숨김으로써 이스라엘은 참혹하게 패배했고 아간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물을 모두 잃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값을 치른 후에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아간의 문제는 물론 탐욕으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라고 한 그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였는지 제비뽑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비뽑기를 하는데 모두 4번을 하게 됩니다. 4번의 제비뽑기를 하는 동안 회개의 기회가 4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숨기려고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아마 제비뽑기를 했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제비뽑기를 했는데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히는 순간 설마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제비뽑기를 하면서 점점 더 그 범위가 좁혀 들어오고 아간에게로 다가오는 순간 아간은 더 이상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돌이켜 회개해야 했지만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를 뽑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아보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마지막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 그가 모았던, 훔쳤던,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62페이지 핵심 교리 99번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죄의 궁극적 결과는 죽음, 즉 육체의 죽음, 영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영적 죽음까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는데 지연이가 세 가지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 임하는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상태로, 즉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상태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죽음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 가지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육체의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 죽음이 모두 다 임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우리 64페이지, 우리 제5과의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문단,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결론, 우리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 부분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즉 영생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때 죄에 물들었으나 예수님 덕분에 눈과 같이 희어진 사람답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 골짜기는 죄와 그 결과들을 상기시켜주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훗날 이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쟁은 이스라엘이 약해서 진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악해서 진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입니다. 악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도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굴 골짜기에서 아간의 죄의 책임을 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아간과 같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의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시고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소망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주께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